안녕하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끔 말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분들을 뵐 수가 있어요. 야, 언제나 봐도 정말 이모 같고 삼촌 같고 네, 고모 같고 정말 왜 분명히 남인데도 자기 그 따뜻한 이웃 같고 친척 같고 그런 분들 있죠. 엄청나게 친근감이 느껴지시는 분. 네. 예, 그런 분 만나면 왠지 내가 뭘 좀 잘못해도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러실 것 같고 좀 이렇게 잘 탁 안아주실 것 같고 그렇죠? 먹던 떡도 얘 너도 이거 먹을래? 그리고 주실 것 같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그런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어떠세요, 정혜리 씨는? 저요? 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요, 뭐라 그럴까, 따뜻해요. 또 화끈하세요. 그렇죠. 네. 참 따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 같고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한 거의 20, 30년 돼요. 그래요? 예. 예. 그런데도 항상 뵈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진짜 저희 이모님 같으신 근데요, 예. 외모도 별로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신데요. 예, 자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현미 권사. 57년 미 8군에서 데뷔해 본격적인 가수 생활을 시작으로 60, 7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녀. 그러나 가요계의 큰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술을 만난 뒤에 감사와 긍정적인 삶이었다. 지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계기로 큰아들 고니 씨가 데뷔함으로써 더욱 주를 향한 고백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현미 권사.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현미 권사와 고니 씨의 유쾌하면서도 감동 진한 삶의 이야기 만나보자. 네, 여러분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죠. 현미 권사님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고니 씨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똑같으세요? 누구는요? 아유, 나는 우리가 이렇게 밖에 우리 방송 세상 일할 때는 자주 뵀지만은 예. 지금 이 주안에서 이 프로를 만들면서 최성규 씨는 특히나 내가 처음 만난 멋쟁이. 내가 항상 이 앵커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체격 좋고 신앙도 가장 좋으시고 진짜 제가 박수 한번 보내요. 우리 뭐 정혜리 양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냥 살아있는 천사라고들만 얘기해요. 예. 아이 좋은 일 권사님 너무 나오시니까 많이 제가 하고. 또 양도 되고. 정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MC예요. 아유, 내가 이런다니까요. 예. 51년 되셨어요. 예. 네? 아우, 올해 이제 51년. 예, 이제 네. 올해가 51년째 들어갔죠. 네. 작년에 우리 50주년 했으니까. 네, 예. 그게 노래 인생이죠. 예, 노래 인생이죠. 예. 오늘은 또 아드님이랑도 같이 나오셨어요. 51년. 야, 후배로 나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후배로 아주 그 늦가기 신인으로 나왔습니다. 예. 고니 씨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서 네. 이제 진짜 선배 후배가 된 거예요. 어머니 아들이지만 그렇게 됐어요. 네. 요 얘기 참 할 거 많을 거예요. 아유, 괜찮아요. 많죠? 네. 네, 네. 하나씩 우리. 네. 근데 우리 현미 권사님이 그 전에 별명이 네. 돼지 엄마였어요. 바로 얘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지로 나셨어요? 네, 지금도 체격 좋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 지금도 뚱뚱하다. 제가 들은 얘기로 보통 이제 그 아기들이 태어나면 예. 한 3.5kg만 돼도 굉장히 우량하고 우량하라고 예. 건강한데 제가 아마 4.4kg로 기억을 해서 아마 예. 상당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 나중에. 4.4kg. 네, 제 그게 기억으로. 기억나요? 아니 이제 내가 제가 이거 얘기를 제가 들었죠. 왜냐면 병원에서 써준 아직도 저 써준 몇 킬로그램 몇 둘째 아이까지 하게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몇십 년 고니 동안. 씨가 자기 몸무게 몇 킬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기억나요? 그러니까 하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긴가민가. 저도 이제 애를 가져봤지만 예. 그렇게 건강해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과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저를 아시는. 고생하셨겠다 진짜. 얘보다 더 큰 애가 노사연이었었어. 진짜요? 걔는 4.7인가 아마 어머. 그랬을 건데. 네, 아마 상당히 그래요? 건강했었다고 저도. 집안이 사촌이죠, 좀- 사촌. 네, 저희 사촌 누나 되시죠. 누나. 네. 집안이 벌써 이렇게 한체격 하시는 집안이에요. 저도 또 일제시대 때 우량아도에서 특상을 했대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집안이 좀 어머니가 예. 그 이제 그 굉장히 그 건강한 그 이 젖을 지녔대요. 예. 그 젖 자체가 참젖이고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대요. 8명을 다 젖을 먹여서 그것도 복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큰 복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예. 이 뒤에 이 녹색 자체가 하나님이 저렇게 막 내려와 계신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네요. 저는요. 평안한 이 분위기 일이죠. 자체가요. 예. 지금 예수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아, 여기 내가 앞에도 매일 계시고. 기쁘게 기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러면 고니 씨는 그 작년에 그 현미 권사님의 50주년 네. 기념 무대에서 그때 데뷔를 하신 네, 건가요? 그때 데뷔했습니다. 이야. 그 데뷔가 그렇게 늦었어요, 그래요? 데뷔가요. 네. 아마 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돌아서 예. 지금에서야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모습을 보이게 된 것 같아요. 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오빠 같아. 아들 같지 않고 목소리가 의젓해가지고 외모를 딱 보면 지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지고 같아요. 이봉조 씨 그저 한 40대 때 갖고 목소리는 우리 오빠 같아. 제가 목소리가 조금 걸걸한 편이거든요. 아니 근데 네. 왜 그 전부터 꿈이 없었어요, 가수? 그러게 하고 싶으셨을 것 꿈보다도 같은데. 이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흔히들 우리가 신앙에서는 모태 신앙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찌 보면 저도 이 모태 연예인이라는 그 피를 가지고 그렇죠. 태어났던 그렇죠. 사람인데 엄마 아버지가 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어. 그러니까 아예 꿈조차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을 제가 아니 이봉조 살았어요.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네, 최고의 최고의 작곡가의 연주가의 네. 당신은 하실 거 다 하시고 아 왜 근데 희한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예. 본인 당신께서 이제 한양대학 저기 뭐야 건설 저기 뭐야 그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만날 때 공대. 예, 공대에서 시청 영선과에서 그 야구 서울운동장 조그마한 소야구장 현장 감독하고 있었어요. 예, 예. 모자 쓰고 그때 제가 만났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우리 가수들이 이 작곡가나 이 연주인보다 많이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양반의 몇 수십 배를 이제 참 이 수입이 좋았을 네, 때 네. 당신께서는 자기 친구들은 막 주택공사 이사다 사장이다 막 올라가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작권도 없었고 이제 예우가 잘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당신께서 취미 도 이건 안 된다. 나도 취미로 시작했는데 너희들은 사업가 되라, 경영을 해라. 네. 그래서 경영학과를 다 보내라고 항상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권사님도 반대하셨어요? 나는 지금 가만 생각하니까 네. 얘가 노래를 한 20년 전, 30년 전에 하겠다고 그러게 너 미쳤니 내가? 나는요 남자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예. 그 사업가로서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남자는 그저 경영인이 돼야 된다. 나는 그게 내 틀에 박혀 있었어요. 연예인이라는 건 생각을 안 했어요. 똑같으셨네 사실은. 조금 보수적이에요. 남편이랑 좀 생각이. 보수적이에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돼요. 좀 더 일찍 빨리 작곡 하라 할 공부시키고 걸. 연주도 했으면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작년에 내가 50주년 할 때 이 아이가 미국서 나와가지고 다 해주니까 내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은 거라. 네. 지가 척척척 알아서 지금도 하니까 나는 그냥 노래만 하면 돼요. 이날 때 얘가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다 했거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제는 허락을 하자. 늦게라도.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 고니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우리가 왜 끼라 그러잖아요. 끼. 네, 그 부모님한테 네. 물려받은 그 재능. 네. 그거 어떻게 발산하셨어요? 발산을 뭐 한참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가수의 꿈은 포기를 하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음반 제작할 때 제가 뭐 프로듀싱을 한다든가 예.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가 예. 그조차도 이제 풀 수가 없으니까 예. 제가 또 뭐 우연한 기회에 미국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예. 저는 참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주위의 모든 분들이
그 열심히 안 사냐는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연예인 쪽으로 약간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예. 저 이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네. 예. 사람이 달라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변한 거군요. 저도 모르게 그 일을 접할 때는 제가 변해 있는 거였죠. 저는 몰랐었는데. 좋아서 하는 일과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이 미쳤다고 표현하면 조금 그 얘기에 그냥 어폐가 그 저기 있지만. 한국 방송에서 DJ 네, 한 우연한 2년 기회에 했다고 이제, 네. 얘기해. 한국에 있는 그 미국에 있는 라디오 방송에서 네, 네. DJ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보고 이 일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그때 처음으로 저를 이제 인정을 해준 정말 살아있는 남편의 첫사람이었었어요. 모습을 네. 부인이 발견하셨구나. 아니 우리 둘째가요. 예. 우리 준이가 하는 말이 엄마 형 노래 안 시키면 큰일 나요 애가. 형 방송국 해봐 눈빛이 틀려진대. 혼자서 저게 CD 틀고 작가도 없잖아. 아무것도 그쵸, 없잖아요. 그쵸. 미국에는 혼자서 다 화면 보면서 문도 열어주고 CM송 틀고 그렇죠. 선곡해서 틀고 대본도 없이 2시간짜리를 2년을 이영권의 뮤직쇼를 했는데 또 LA 가니까 유명하더라고요. 현미 씨 아들 이영권 씨. 그땐 이영권 씨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가수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라고 다 찾아가서 또 게스트로 다 출연들을 해주셨어요. 뭐 정훈이 양, 인순이 양, 뭐 누구 할 거 없이 다 협조를 했는데 내가 가서 그때 가서 보니까 야 얘가 진짜 재질이 있구나. 내가 이걸 왜 안 시켰나. 그때 내가 느꼈죠. 네. 어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50주년 그 콘서트 때 네. 그때 데뷔를 했잖아요. 네. 아드님이 네. 권희 씨가 네. 그거를 지켜보는 어머니, 선배 뭐 어땠어요? 너무 울어갖고 왜냐하면 게스트는 이제 내 쇼에 남자 가수는 박광성 씨 하나 하고 예. 여자 가수는 정훈이 양은 우리 가족이니까 나오고 예. 우리 막내가 이제 그 만남 작곡엔 와이프가 우리 제일 팔남에서 끝에 동생이에요. 예. 그래서 이대 체육관 나가지고 미국 저 목사님 며느리 시국가 있잖아요. 예. 걔가 이제 와서 특별 출연 이제 하는데 얘가 나가는 순간 이봉조 선생님의 그 뒤에 이제 화면이 나오면서 1절은 아빠가 부르고 2절을 얘가 불렀어요. 아빠 노래를. 그러니까 난 무대 옆에서 그냥 떨려갖고 있다가 그냥 정은이 양이 먼저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니까 나올지 이상벽 씨 사회 봤거든요. 울지 죄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전부 그 객석 3,000명이 울음바다가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얘 떨까봐 걱정인데 하나 안 떨리더래요.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막으셨었냐 그걸 이렇게. 아니 근데요 지금 51주년째면 이제 50년 전이잖아요. 네. 그 50년 전에 가수라는 그 직업이나 노래하는 터나 이런 게 참 우리나라가 그 쉽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8군 이 미군을 위문하는 쇼였었죠. 예. 그때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지금 알바라 그러죠. 네. 어디 가서 일할 때가 거기 8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밴드, 가수, 무용, 웨이트레스, 웨이터, 또 사무실 여지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6.25 직후잖아요. 예. 5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는 돈 벌 때는 8군 무대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서 이제 한명숙 씨가 1호로 가요계 나오고 2호로 최희준 씨 나오고 내가 3호로 나오고 패티김 씨가 이제 또 내 바로 1년 후에 네. 올해가 이제 50주년인데 그때 이제 그 무대에서는 그냥 팝송을 듣고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가수죠. 따라하는. 네킹컬이면 네킹컬하고 똑같이 네. 불러야 되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나도 그냥 I never want me 해야 되고 뭐 또 델라리도 뭐 하면 또 Don't you know 이 클래식을 이제 재즈에서 네, 불렀고 네. 뭐 그라나다 이런 걸 하니까 그 20살부터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굉장히 그 재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트레이닝 코스 연습을 그때는요 밤새 그 도나츠판이에요. 그때는 도나츠판 틀어놓고 예. 아카이라는 거 녹음기 거기다가 내 목소리 넣고 들어보고 또 하고 그거 막 망고 튀리고 그죠 AFKNS밖에 팝송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수를 어렸을 때부터 그 하고 싶었던 거군요. 전혀 저는 지금도 무용가의 그 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무용에서 어떻게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이제 언니가 너사연 엄마가 무용 최승미연구소 이북에서 이제 일기생인데 네. 항상 이제 도시락을 갖고 낮에 가면은 예. 그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17살이 돼야 거기 입학이 돼요.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이 먹기를 막 그때는 이제 하나님 네.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가고 어렸을 때는 또 싶으셔서. 교회 나가다 중간에 안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피란 나와서 덕성여자대학 1학년 이제 가정과에 들어가서
이제 무용그 김진걸 무용연구소에 제가 이제 발레를 이제 이렇게 하러 다녔는데 그때 킴시스터스라고 목포의 눈물 부른 이남 네, 선생님 네, 자제분들이 네. 예. 거기에 개인 레슨을 김진걸 선생님한테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부채춤 칼춤을 잘 췄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 저기 혹시나 학생 언니라 그랬어요. 돈 벌 생각 있냐고.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버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 솔로를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부채춤하고 제가 칼춤을 참 잘 췄어요. 준비했더니 바로 여의도에 K16 장교클럽 공군클럽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악단은 김희조 선생님 작곡가 김희조 선생님의 제2군악대예요. 근데 군악대에서 다 8군에 나가서 달러를 그때 벌 때예요. 갔는데 그때 이제 클래식하는 이화여자대학 학생이 예. 펑크를 냈어요. 그러니까 가수가 없으니까 예. 내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차 타고 다니면 이제 학교 때 합창부였으니까 뭐 내가 흥얼대고. 목동들에 그러고 뭐 시크릿 러브 그러고 하는 걸 들으셨나 봐. 마스터가 네. 이제 그 이상사님이라고 이윤 씨인데 미스김 큰일 났어. 지금 저기 가수가 안 나왔는데 나보고 대탈 나가래. 근데 내가 철이 있었으면 아마 무서워서 못 나가서 장교들 앞에 감히 그 학생이 드레스가 허리가 막 30이 넘는데 난 그때 허리가 19인치였었어요 무용할 때요. 네. 그 드레스를 핀으로 다 이렇게 꼽아주더니 나가래요. 네. 근데 겁도 없이 나갔어요. 그 아는 거는 아목동들의 비리 소리도 했더니 박수를 막 기립박수를 장교들이 칠 때 내가 볼 때 그 어린 동양애가 하니까 너무나 그 아주 귀여웠던가 보죠. 앵커라니까 유일하게 하는 노래가 뱃삼에 묻혀 피란 나와서 그걸 먼저 배웠었어요. 그래서 내가 뱃삼에 묻혀 고요한 가을밤 이걸 막 무용을 하면서 불렀더니 왜 앵콜 무대 들어와서 막 울었다니까요.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왜 우셨어요? 놀래가지고 너무 박수를 많이 치고 막 칭찬을 하니까. 그 무대 하나가 무용가 현미 씨, 그때는 이제 현미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김명선 그때. 그 본명이에요? 네, 김명선. 무용가 김명선 씨가 될 뻔했던 게 예. 지금 가수 현미 씨가 된 그 거예요. 월급을 예. 무용할 때 만약에 내가 2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6만 원으로 올려주더라고요. 노래하라고. 예. 근데 참 운이 좋게 노래를 시작하면서부터 8군에서 이게 돼버렸어요.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도 뭐 하나님 뭐 이러고 기도를 하셨었나 봐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평양에서 예배당에 나갔었거든요. 예. 나가다가 피란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미신을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람이요, 나 항상 간증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 6.25 때도 급할 때 막 제트기 가서 총 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렇죠, 걸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예. 네. 암암리에 나타나는 게 급하면 지금도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찾지 이러죠. 다른 사람 안 네. 찾아요. 네, 네. 인간의 우리는 본능이라고 저는 모태신앙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그 하나님 뭐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저희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중간에 그럼 같이 미신 믿으셨겠네. 그러다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굿도 하시고 산기도 다니시고 부작지는 거다. 얘네 맨날 나 때문에 여기 부작 주머니에 맨날 넣어주고. 부적. 부적이지. 부적이죠. 네. 아예 넣어주기까지. 넣어주기까지 하죠. 뭐 저희 지갑, 제 지갑, 뭐 예를 들어서 베개, 벽어, 속, 이불, 뭐 규탱이, 이불, 속. 장. 항상 그 때 되면 이렇게 부적이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랬었어요. 항상. 그 몇 년이나 그렇게 그러면 부적. 제 어렸을 시절서부터 쭉 해서 아마 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79년도에 내가 교회를 처음 네, 하나님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기 어떻게 그때 만났어요?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급하면 하느님을 찾게 그쵸. 된다고. 급한 일 급한 일 있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늘 그게 이제 그러고 교회 앞에 딱 지나가고 찬송 허다리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이 나요. 그렇게. 그땐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연예인 교회가 이제 개척이 이제 그때 79년도에 네, 이제 네. 평창동에 네, 네. 예, 예. 그때 이제 그 무교동의 월드컵이라는 극장식 맥주홀 거기가 우리나라 관광업소 중에 가장 쇼가 제일 좋았던 이게 외국인들이 다 옛날에 모여요. 극장 쇼를 하던 그때 시절에. 샤웨가 네. 곽규석 선생님, 네, 네. 그다음에 코미디 구봉서 장로님, 그다음 배삼영 씨, 그다음에 가수는 윤복희 권사, 또 뭐 김정구 장로님, 또 이제 뭐 정훈이 양, 김세레나 양, 최희준, 나, 현미, 문주란, 이미 하여튼 유명 연예인이 거기 다 출연했어요. 그러네요. 10년 동안을. 네. 그때 이제 연예인교회 개척될 때 곽규석 장로님은 제가 대구에서 피란 나가서부터 그때 공군 군악대 있을 때부터 아저씨하고 알았었어요. 나만 보면 전도하셨어요. 아. 어? 현미 씨 그 목소리가 아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냐고 내가 난 미신 믿어요 하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윤복국 연사도 한 2번 전도하러 오고 내가 숨어서 안 나갔어요.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 공은하 권사님도 우리 집에 한번 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그 막내 동생이 미국에 유학을 이제 LA로 가가지고 그 LA에 그 최창도 목사님 성결교회 시온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예.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그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 우리 동생이 나를 먼저 전도를 편지로 했어요. 미국에서 언니 빨리 교회 나가야지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근데 편지 받으면 괜히 눈물이 나는 거라. 근데 그땐 전화 한 통이 1분에 5,000원 할 때예요. 예. 옛날에 그러니까 그랬죠. 동생이 전화로 와서 언니 교회 나가야 사러 그러면 알아서 꿈꾸는 때가 안 됐나 봐. 안 나갔는데 연예인 교회 이제 그렇게 개척했을 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지 한 4년 된 조승미 권사라고 한양대학 그 조승미 네네, 그 무용. 교수님이 네. 선교 발리를 하셨는데 우리 앞집에 동부이천동 그 살았죠. 렉스 아파트를 32년째 제가 사는데 그 앞집에 살았어요. 예, 예. 그래 이제 내가 지금 32년 차 예, 전 얘기. 네. 내가 32년 전에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아파트를 갔는데 그러니까 대단하시네. 교회 나간 지 제가 28년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미국 공연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호텔에 안 들고 동생 네 집에 있는데 동생이 언니 내일은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알았어 해놓고는 내가 그때는 산기도를 이제 그 금도사라고 저기 헌인릉에 막 단골로 다녔거든요. 산 기도는 기도인데 좀 네. 근데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 나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거기 그 미신 믿다 교회 나가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저는 금도사라는 어린 사람이? 나이에. 네. 그래서 그걸 알고는 교회를 무서워서 못 나갔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겁을 주나? 그래서 이제 LA에 딱 가가지고 네. 그 다음날 이제 동생한테 딱 차에 실려서 이제 시연 성결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가대가 4주를 가까이를 찬양을 해요. 딱 들어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아우 예배 끝날 때까지 정신없이 울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제 사도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다고 그 2주를 예배를 드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요. 지금도 오시잖아. 그래가지고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연예인 교회를 이제 얘네들 보러 야 부족 나 뛰어라 그랬더니 저희들이 무섭다고 나보고 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부족이 다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주고 한 부족들이에요. 참 뭐 열 몇 장, 15장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봉투에 넣고 아침에 일찍 얘네들 보러 이제부터 교회 나가자. 또 얘네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얘네 학교가 동북중학교 다닐 때 거기가 학교가 미션 이제 스쿨. 미션 스쿨이에요. 이제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네. 엄마 가지면 또 산기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조승미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우리 집을 탁 두들겨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조교수예요. 이름이 조승민이니까 평생 조교수라고 불러. 아니 우리 집이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현미 씨를 전도를 하려고 2달을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오니까 미국 공연 갔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내가 어머 나하고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나 지금 미신입니다. 교회 나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 해서 연예인교회 나간다니까 동부이천동에서 연예인교회 멀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세금전까지 가지 말고 자기를 따라 나서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신통한 게 순종을 참 처음부터 잘했어요. 네. 따라 나선 교회가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예수사랑 그리스도 교회예요. 거기 개척한 지 3개월째 될 때에 예. 한 40명도 안 됐어요. 38명인가 그랬어요. 예, 예. 거기를 갔어요. 데리고 이강평 그 지금 저기 뭐야 기독청신학대학 총장님이신데 이강평 박사님 그 교회를 갔는데 아니 교회만 가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 찬송가 소리만 들으면 그냥 눈물 콧물이 그냥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배 뭐 설교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신앙이 깊어진 그 이 간증은 그 월드컵에서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저녁마다 네, 네. 그땐 주일도 안 지키고 노래를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제 노래가 조금 다른 가수보다 힘이 들어요. 복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밤안개가 아니라 밤안개가 이러니까 웬만한 가수가 흉내를 못 내요. 네. 근데 요가 자꾸 뜨끔뜨끔 아팠어요. 근데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도 안 뒀더니 그게 급성 맹장이 오는 걸 며칠 동안 아, 몰랐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노래하다가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실려서 한양대학에서 입원해서 이제 동막이 돼버렸어요. 어우, 세상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아프셨을 텐데. 그래서 입원을 한 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간병사의 시간제로 쓰지요. 얼마나 세월이 좋습니까? 29년만 해도 식모 언니가 이제 성님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 다 얘가 고3 때야 그때가. 얘 고등학교 3학년인데 4-5병 다 받아야 돼요. 얘가요. 학교 못 가고. 그때 내가 교회 딱 3개월을 나갔는데 그 38명의 그 교인 중에 부인의 한 15명에서 2명씩 짜가지고 제 대소변 간병을 받고 한 달 해주셨구나. 동안을 해주셨어요. 그때 내가
감동, 감화. 하나님, 내가요 초신자지만 하나님, 예.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저가 만약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초신자로서 기도를 막 드렸어요, 제가요. 그다음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정말 실밥도 뽑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서부터 이제 교인이 좀 불어나니까 한 100명이 돼서 제가 롯데호텔에다가 예. 이제 증축 디너쇼 붙여서 돈 벌어서 교회 증축시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 역사와 그 네, 교회 다니신 그렇죠. 거랑 거의 제가 같이 가네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이강평 그 목사님 사모님 또 거기 오수 아빠라고 오수미 그 저기 조승미 그 권사님 신랑 되시는 우리 바로 옆에 앞집에 살던 그 장로님들 늘 그분들 보면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준 게 너무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어떻겠어요? 금도산가 그 사람 좀 만나면 지금 그분도요. 그분도 신학하셔갖고요. 아, 그래요? 네. 전도사님 되셨고. 예. 또 그런 분이 그렇게 바뀌시면 들었어요. 확실하게 예, 바뀌시잖아요. 야. 저 만나니까 막 그래요? 성민 씨 내가 이랬다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아, 참네. 아니 그럼 고니 씨 같은 경우는 예. 네. 사실 그냥 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막 부적 가지고 있다가 네네. 뛰라 그랬을 그러니까 뭐 때 어렸을 때는 그것이 저의 그 생활의 일부분이었는데 예, 예. 또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간증은 없는데 그 어땠어요? 어머님 기도의 그 힘이라는 것은 제가 살면서 한 두세 번은 확실하게 느꼈던 것이 뭐 우연치 않게 또 외국 생활을 저하고 제 동생하고 하게 됐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정말 그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죽을 수 있는 고비를 한 두세 번 무사히 넘긴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어머님의 기도의 그 어떤 힘, 응답 그거 하나만큼 제가 살면서 너무 가슴속에 깊이 느끼고 아,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가 최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제가 6중 충돌이 났어요. 미국에서 학교 가다가. 예. 그러니까 제 차가 이렇게 여러 번 굴러서 벽에 받쳐서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911이 와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냈는데 네. 저만 멀쩡해요. 딴 사람들은 다 터지고 깨지고 아멘, 차 아멘. 6대가 저 대학 시절에 그런 뭐 일이 그런 거 하면 동생은 집에 이 강도가 들어와서 총 사고가 났어요 미국에서. 바로 10m 앞에서 총을 쏘았는데 어깨만 스치고 살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아마 그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시고 또 두 분께서도 본인들이 느끼지 않으면 감히 느낄 수 없는 그럼요. 그런 역사를 네. 너무 느끼시는 게 그게 바로 어머님의 그 기도 기도. 덕분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예. 제가 작은아마 올해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역사가 물론 하나님의 기본적인 역사지만 어머님의 기도로서 다 지금 중보해 이렇게 주시는 게 앉아 있지 얼마나 않나. 큰 힘이에요. 뭐 그거 생각하면 그래요. 예. 많이 뭐 가슴이 벅차요 우리 저는. 저 현미 선생님은 또 우리가 이거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게 레이건 대통령 네. 취임식 때. 때 아, 그런 기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취임식 때? 하나님 기적이에요. 예. 제가요. 이제 교회 나간 지 2년 되던 해였어요. 81년도니까. 예, 예. 79년서부터 이제 80년. 근데 이제 우리 그 교회가 원래 이제 영동 그리스도 교회였었는데 이제 예수사랑 이제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리스도 교회는 저희 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전쟁 6.25 전쟁 때 전도사님 처음 이제 크라이스트 오브 처치 그 교회가 들어오고 장려거나 뭐 침례교나 뭐 감리교처럼 이렇게 역사가 한국에 온 지가 오래 안 됐대요. 근데 네. 미국에는 그 교파가 3대 교파 중에 한 교파로 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이제 할 때 평생에 이제 그 친했던 크립튼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워싱턴에 심하시는 그 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예. 저희 나라에 왜 저기 뭐야 80년도에 나는 찾았네라는 왜 이렇게 지구를 탁 이렇게 손으로 받치는 우리나라 기독교 협의회에서 그 여의도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크립튼 로빈슨 목사님이 그때 특별히 초청받아 강사님으로 오셨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특별 설교를 하셨을 네. 때 예, 예. 내가 이제 특별 이제 그 찬양하셨어요. 찬양을 네, 이제 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나 같은 죄인 그거를 이제 제가 찬양을 드리고 네. 또 한 곡을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두 곡을 찬양을 드렸는데 예배 딱 끝나더니 그 원로 목사님이 저를 막 이렇게 막 뽀뽀를 막 해주시면서 아버지 같으시니까 예. 너는 이 찬양을 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게 불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레이건이 같은 교파예요 우리하고 네. 다 똑같은 예, 예.
그 참모진으로 열심히 그 선거 이제 운동으로 뛰는데 만약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가 너의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워싱턴에 와서 울려 퍼지게 하고 싶구나. 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미국은요, 참 뭐 이 신앙이 다 발판에 깔려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예. 주일날 되면 다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게 미국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이 전부 다 그 성가대에서 큰 가수들이에요. 유명한 뭐 그렇죠. 보이스맨, 위트니 네, 휴스턴 뭐 다 누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스펠 싱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뭐 나를 무시하기보다는 우리 한국은 뭔지 정말 때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가수에 불과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더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예, 예. 나는 꿈도 안 꿨는데 하루는 예.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네. 중간 연락이 왔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전망이 좋으니까 주기도문을 영어로 연습을 하고 또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1, 2, 3절 영어로 다 하고 예. 그다음에 편곡도 100명 오케스트라를 편곡을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glory glory 할렐루야 세 예. 곡을 준비를 하래요.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아이 목사님 택도 없어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연습해라. 그럼 난 또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방송국마다 자료를 찾는데 너도 나도 안 부른 가수가 없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마하리아 잭슨이라는 네, 그 네. 가수가 복음성가 가수 저하고 참 이 목소리가 많이 닮았다고 제가 8권에서부터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다 하고 여대용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100명의 그 예. 편곡을 해주셨어요. 장로님이 그거를. 그랬는데 전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꿈도 안 꿨어요. 말도 안 돼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딱 됐는데 그때 미국 가기 너무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81년도에. 맞아요. 비행기 타야 청와대에서 간다고 그랬어. 비서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현미 씨 빨리 들어오라고. 예. 그래서 뛰어 들어가니까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초청장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아. 믿어줘요? 취임식 때 와서 축가 부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냐 그래서 예. 어머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기 전엔 다 미신 믿는 사람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그냥 방송국에 거의 다야. 그랬더니 신문에 4대 신문에 크게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내 기적의 간증을 꼭 해야 되는데 야간업소를 그때는 지금 안 한 지가 한 20년 넘지만 얘네들 유학 보내고 돈 벌으려고 피가 나오도록 제가 8건대씩 뛰었어요. 새벽 네. 3시까지. 네. 그때는 유학비가 엄청 비쌌어요. 얘네들이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두 아이를 보내놓고 제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이렇게 성대에 혹이 이렇게 양쪽으로 4개씩 8개가 났었대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8시간을 꼭 자거든요. 목소리를 위해서. 예. 그러면 기름진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자도 소리가 안 열려요. 근데 지금 나를 목을 봐주시는 문영일 장로님이신데 지금 저기 80이 넘으신 이제 우리나라의 성대학의 이제 권위자신데 갔더니 날더러 초청장을 딱 받아놓고 가니까 사형 선고 노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목소리 가지고 노래 못하니까 수술을 해보자. 네. 해보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제가 목이요 소리가 왜 크냐 하면 목근형이 보통 사람의 2배래요. 그러니까 공명이 자체에서 돼서 나오는데 예. 그때도 편도선을 띄면은 소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편도선도 안 띄워졌었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나 노래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내가 미국 갔다 와서 수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그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한양대학의 김현준 총장님하고 예. 우리 저기 목사님 영어 하시니까 같이 갔어요. 가니까 동양인은 제가 하나가 초청이 됐더라고요. 네. 그 나는 이제 목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그냥 초신자 예. 막 11월 달에 막 눈 내리고 비 오고 하나님 아버지 전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모리 스튜디움이라고 5만 명이 있는 그 스타디움에서 네. 했는데 기립박수를 2번씩 받고 예. 목에 혹이 예. 한 20일 만에 돌아왔거든요. 예. 너 기억나? 맨 처음에 신일장로교회 예, 갔어. 예, 예. 신일장로교회 처음으로 간증 찬양하려는데 간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얘를 기타 반주라고 데려간. 내가 너무 우니까 얘는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갈리던 소리가 깨끗해졌어요.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한 일주일을 비워놓고 찾아갔더니 그 장로님 지금 그 저기 뭐 자서전에 제 그 기록이 있어요.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내가 증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한 개도 아니고 8개 혹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8개가.
싹싹.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지금 20 몇 년 동안 예. 목 쉬는 것도 모르고 음. 그저 옛날에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쏘이고 약 들고 다니는데 지금은 그저 십자가 앞에서 부족이 이제 십자가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다 해결.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 전에 우리 최현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맞아요. 예? 네, 네. 아, 레이건 대통령 취임하는데 감히 거기 가서 앞으로. 축가를 과연 누가 예. 대한민국 가수가 글쎄요.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찬양을 내가 주기도문을요 영어로요 Our Father 그걸 한복을 하얀 한복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무궁화 꽃을 놔준 걸 입고 나가서 하는데 누가 청와대에서 해준 한복 입고 가냐고 글쎄. 그거 주기도문 영어로 하신 예. 그걸 좀 지금 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그 마지막에 our forever in 아멘. 지금도 목이 많이 쉬었거든요. 그냥 전부 5만 명이 일어서서 앵콜. 그 다음에 그냥 각 나라 대표들 다 손잡고 그냥 Amazing Grace 또 앵콜. He's got the whole.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 대단한 무대에서 쓰게 해준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정말 나한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 기적.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저만 가면 이렇게 궁둥이 두들겨줘요. 80 넘으신 장로님이 아휴 씩씩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나 봐. 이렇게 다 목소리가 나보고 너무 좋아졌다고 전화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요 그렇게 기적을 받은 내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교회 가나 간증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꾼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봉조 선생님도 저기 어떻게 그 가실 하나님 때쯤에는 좀 만나셨다고 영접 그때 정원희 선생님 제가 그러셨는데. 전화했죠. 제가 미신 석한 이제 저 불교 신자예요. 예. 조금만 해도 나미야미 탑을 찾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미안하지만 얘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뛰쳐나와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사는데 내가 이제 편지 가져와도 안 받고 만나러 와도 안 받고 뭐 우리 집에 기록인 선생님 누구 안 오신 분이 나하고 선생님하고 만나게 해주려고 얘네 아빠 그렇게 애원을 제가 절대 안 만났어요. 그러다가 5년 그러니까 이제 75년도에 헤어져가지고 79년도에 교회 나가게 됐잖아요. 예. 그 제가 그때 얘 아빠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손 딱 잡고 기도를 드렸더니 이 아빠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게 안 만나주시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느냐 너 왜 이렇게 날 찾아오게 됐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바꿔줬다 모든 것이 내 탓이야 내줘요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너희 하나님 진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 너희 하나님. 예. 그리고 그렇게 나미야미 탑을 그렇게 되신 분이 교회 나가시면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복음성가 2곡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얘가 제작을 해가지고 3년 전에 예. 제 찬양집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각 교회에서 악보 보내달서 악보도 보내줬고. 유작으로 예, 유작으로. 유작인데 그게 가요 이렇게 중에 2곡이 가스펠이 그 될 복음성가가 줄 있었어요. 어떨 줄 알았어. 악보를 얘가 다 지금 예. 갖고 있는데 예. 놀랬죠 저희들도. 그래서 하늘나라에 잘 가셔서 비석에도 십자가 딱 넣어드리고 지금 맨날 기도드리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꼭 천안묘지에 가서 꽃 갈아드리고 예. 가서 보고도 하고 음. 잔디 쓰다듬으면서 용서해줘 용건이가 노래하니까 전 제발 뛰어나오지 말고 아마도 그 하늘에 잘 가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가수로 주신 데뷔를 하게 달란트를 됐고 이렇게 막았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뒤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요, 예. 저기 세상 나이를 보자면 예. 우리 현미 권사님이 이 만만한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70 하나. 그런데 그런 것 좀 얘기하는 거좀 아이 아세요. 나는 나이 괜찮. 나이가 뭔데 너? 그런데 이렇게 괜찮아. 씩씩하며 이렇게 밝으며 정말 이렇게 영육간에 강건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는요 이제 어제도 이제 모 방송국에 이제 가요 시연 녹화가 있어 이제 후배들이 쫙 우리 사연에서부터 한마냥 아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모델이에요. 선생님처럼 나이 들면서 그렇게 멋지게 노래 잘하시고 멋있게 사시고 정말 누구한테라도 존경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믿음을 가져라 첫째. 믿음이 너희들을 다 그렇게 가리킬 것이다. 믿음이었으면 안 된다. 내가 사연이한테 늘 그래요. 너는 왜 그 찬양 봉사를 좀 많이 안 다니냐. 바빠도 해라. 바쁜 속에서만 해.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 한번 나가죠. 그럼 저 정신 없어요. 얼마나 많이 듣고 싶으시겠어요. 여기 찬양이나 그러나 제가 간증을. 서울이면은 하루에도 두세 군데 다녀요. 난 제가 제 기도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50주년까지 허락해 주셨으니까 80 하나 되면 60주년이에요. 예. 아 80살이면 60주년까지 당당하게 세상 노래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그때 돼서 이제 80대 돼서는 이제 찬양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사를 달라 그러는데 왜? 그건 왠지 아세요? 내가 세상 일을 끊으면 지방 같은 데 가면은 프랑카테 현미 권사 뭐 그냥 사람들이 안 모여요 별로 모르니까. 근데 TV 매체에서 자주 보는 가수기 때문에 예. 그래도 내가 가면은 온 동네 안 믿는 사람 다 모여요. 전도의 그렇죠. 도구가 그럼 되는 그 가운데 거죠. 제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몇 사람이라도 제가 등록을 하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걸로 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늘 그러세요. 이건표 목사님 세상 일 허술이하지 마라. 열심히 해서 남들에게 모범이 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라. 우리 고니 씨한테도 좀 이제 네. 여쭤봐야 되겠어요. 아버님 그저 가요제가 지금 있죠? 이봉조 네, 씨. 네, 그렇습니다. 예. 진주에서나요? 네. 예, 진주에서 매년 해서 이제 아마 올해가 3회째가 되고 예. 제가 1회는 그 미국에 있느라고 참석을 못했고 예. 작년에는 제가 지난 6월달에 진주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진주가 아버님 고향이세요? 네. 원래는 그 사천이 고향이신데 사천. 사천에 태어나죠. 태어나시고 예. 바로 진주에서 중고등학교 나오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진주가 본인의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돼 있죠. 그 어떠세요? 아들 입장에서는 네. 아버님을 그 기리는 가요제가 있다는 게. 글쎄 저도 그 아버님 참 그 개인적인 아버님을 떠나서 예. 세상에 어떤 그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예, 예. 안타까운 것은 너무 일찍 좀 그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쉽지만 예. 그 남은 어떤 그 업적에 대해서 제가 좀 기념하고 싶은 분이 많은데 제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제가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도 예. 힘이 닿는 대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런 그 가요제라든가 모든 일들 앞으로 하나하나 힘 닿는 데까지 해 나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봉조 선생님 소천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21년. 벌써요? 네, 네. 21년 되셨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나는 엊그저께 그 당시 같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57세 때 세상 조금 지금 일찍 가셨죠. 살아계시면 77이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네. 이봉조 선생님 그 장례식 때 그 영정 사진이 예. 색스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색스폰 이렇게 그 들고 사진이죠? 계시는 그 색스폰 사진이죠. 들고 이렇게 부으시는. 예. 그 색스폰 지금 얘네 둘째 딸이 지금 미국서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이 많은 그 연예인 분들 중에서 또 단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 노래 중에서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면서도 멀리하는 것이 참 주변에 이렇게 사람도 많고 그러신데 떠날 때는 또 혼자 가는 게 또 세상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많이 그래서 우리는 하고 각자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 가야지. 떠난 사람은 떠나면 되지만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곤 하죠. 그 이제 엄마이지만 이제 후배가 됐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네. 그 선배 가수로서 후배 아드님한테 해주고 예. 싶은 얘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생 내 앞에서 노래를 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봉조 이제 저 추모가요제 진주에서 내가 시험 케이스를 한번 무대를 세워보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빠가 불렀던 떡국 부르고 아빠가 불렀던 저기 뭐지 그게? 하늘을 벗어. 라는 유일한 곡이 있어서 불렀더니 그때 남진 후배, 정훈이 후배, 김수희 후배 다 내려왔다 나보고 왜 선배님은 저렇게 끼 있는 사람을 저렇게 노래를 안 시키냐고 너무 목소리가 특이하다고 뭐 남진 후배하고 정훈이 후배가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시키라고
거기서 내 용기를 얻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랬죠. 엄마가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가수 입장에서 너 노래가 참 매력이 있다. 왜냐면 얘가 소리가요. 소리가 좋아요. 아주 이 베이스톤에다가 이 깡스러운 힘이 있더라고. 으아 이렇게 지르는데 남이 못 나는 아니 그런. 남성적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또 솔직히 나이에 비해서 어리게 나오더라고 또 화면이 노래를 하는데. 네. 그래서 내가 야. 너 참 매력 있다. 내가 여자로 남자로 볼 때 너 아주머니들이 많이 좋아하겠다. 내가 그랬다니까. 네. 괜찮은 후배라 이거지 지금. 너는 이 어린 그 학생 팬보다 아줌마 팬이 많겠다. 내가 그랬어요. 네. 사실 뭐 지금 학생 겨냥보다는 또 어, 어른 아줌마 상대로 팬이에요. 노래를 하셔야죠. 아주 노래 매력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니 씨한테 직접 좀 여쭤볼게요. 네. 타켓이 어디예요? 그럼? 뭐 타켓보다 저는 그래요. 그 제가 열심히 노래를 무대에서 했을 때 제 예.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뭐 한 분이건 두 분이건 그건 예. 저한테 별로 중요하진 않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행복할 뿐이지 사실 거기서는 큰 의미가 저한테는 많이 부여되지는 않아요. 늦게나마. 네. 어떻게 늦게나마. 보면은 사실 늦게 찾은 그 행복일 수 있잖아요. 늦게가 아니고 굉장히 늦게 아마 예. 보통 사람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고 네. 어떤 면에서는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요사이 뭐 명퇴다 뭐 일찍 일을 관두고 많이 이렇게 좌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감히 제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다른 분들 그 저와 같은 세상을 사는 분들에게도 할 수 있다. 새로운 용기도 줄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예, 월드컵 예. 때 그랬듯이 예, 예. 꿈은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가수 중에 장사익 씨. 네, 네, 너무 네. 좋아요 노래. 우리 저기 그 진주에서 지금 MB 그 다른 방송에서 주최하는 그 가요제 전에 세계 가요제를 한번 했었어요. 예. 이봉조. 네. 그때 장사희 씨가 오셨었어요. 근데 예. 노래 참 매력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근데 난 몰라. 남자끼리 보는 우리 권이는 어때요? 아니 그분이 네. 장사익 선생님이 46살이에요. 예, 맞아요. 그분은 네. 늦게 하셨어요. 데뷔를 얘랑 하셨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조금 더 젊어 보이잖아요. 아니 예. 그분이야 그래요. 뭐 이제 지금 그럼요. 어차피 연세가 어때요? 어때요? 아니 정민희 씨 젊었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뻐요. 매력 있어요? 멋있어요. 아니 이쁘진 않은데 감사합니다. 매력 있어. 아니, 매력 멋있어요. 있지. 멋있어요. 예. 저는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목소리에 어. 같은 남자라서 목소리에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또 편안함도 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네. 그 달란트로 중요하죠. 영광 받기 원하실 것 얘가 같아요. 성격이 너무 무난하고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생전 가야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소리를 안 해보내요. 근데 둘째는 좀 틀려요. 둘째는 굉장히 칼 같아갖고 걔는 부동산을 이제 하는데 걔는 할 말을 탁탁탁탁 하고 넘어가는데 얘는 그저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무조건. 그러니까 눈물이 또 많아 얘가.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얘가 의젓해가지고 애가 너무 순해. 근데 뚝심은 또 있어. 뚝심 있으면 됐죠. 근데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마지막 질문이요. 네. 기도 제목이에요. 예, 또 계획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드님부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첫 발을 디딘 네. 그 갓난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라도 목소리 허락하는 날까지 예. 어머님이 하셨듯이 저도 세상일 열심히 하고 예. 또 힘 닿는 대로 예. 또 하느님 열심히 하고 앞으로 찬양 좀 많이 끝까지 좀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네, 하고 네. 싶은 게 저의 찬양 좀 많이 처음이자 하자. 마지막 그러면 참 바람이고 좋을 것 같아요. 욕심입니다. 아마 뭐 열심히 굳게 믿고 기도하면 예. 길이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예. 모자 찬양단 그거 괜찮네요. 아니 내가 앞으로는 예. 예를 들어 그랬어요. 앞으로 나도 처음에는 주의를 잘 지킬 땐 잘 못 지키면 너도 지금 처음이니까 주의를 잘 지키고 나하고 같이 찬양 봉사 좀 많이 다니자. 엄마 조금만 더 있다가요. 나 좀 마음 준비 좀 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이 70살까지 그렇게 50주년을 떳떳하게 맞아요. 그 네, 건강한 네. 목소리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외모도 뭐 그렇게 그냥 이쁘세요. 자연산으로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그냥 볼만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어디 가나 사랑받을 수 있는 축복 또 어디 가나 정말 난 그래요. 오늘이 감사하면 그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늘 밤에 이렇게 CTS를 많이 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CTS 영화 같은 거 종교 영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책을 10번 읽는 것보다 영화 한 번 보는 게 더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많이 보는데 어쨌든 뭐 열심히 허락한 날까지 60주년까지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찬양집 이제 우리 아들이 자기가 이제 디렉팅 해가지고 찬양집을 빨리빨리 엄마 목소리 건강할 때 10집까지만 좀 만들어 놓자고 네, 해서 네. 그거 이제 기도의 또 제목이고 그래요. 아우 아드님께서 후원자이기도 하시네요. 아까 너무 좋다니까.
그래요. 참 그 나란히 앉아 있는 모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같은 길을 가시는 두 그럼요. 분이세요. 예,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정말 영광받기를 원하실 텐데 기도 제목에서 여러분 많이 예, 기도해 주세요. 고니 씨도 활동 네.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